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채기 속에 혈기가 있고 우울증과 근심이 있고 열등감을 토하여 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스트레스를 토하여 냅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스트레스랍니다. 어지간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 산업연맹에서 이런 조사를 보고했습니다. 조사에서 보고 있는 1950년대보다 1990년대에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 6배나 늘었고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폭발하여 12배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입는 기업의 손해가 노사 분규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30배가 넘는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심리학자인 홀메스와 라헤라는 박사가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이들이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인가? 스트레스란 내게 맞지 않는 감정, 내게 안 맞는 감정이 스트레스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 우리는 평범하게 먹지만 간혹 어떤 이는 쌀을 먹지 못합니다. 쌀을 먹기만 하면 몸에 이상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망고라는 과일의 여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망고를 먹기만 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먹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환경, 같은 그 사고나 말이 약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양념이 되어 평안과 행복과 더 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허다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스트레스의 화약고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무리하게 끌고 많이 타면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 좋은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놓기만 하면 역시 녹이 슬어서 폐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란 말을 우리말로 찾아보니까 칠정 과다, 칠정 손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칠정이 무엇인가? 기쁨, 분노, 근심, 생각, 슬픔, 공포, 놀람, 이것들이 칠정인데 이것들이 손상이 되거나 과다하게 넘쳐나면 우리 몸에 병이 된단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말입니다. 이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언의 살인자입니다.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별거 아니려니 하고 그 가랑비를 맞다 보면 어느샌가 속옷까지 흠뻑 젖을 때가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너무 깊은 병으로 인해 손쓸겨를이 없고 아차 하는 순간에 쓰러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에 징조가 있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잠을 못 잠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하면 위장장애가 있고 두통이 심해져서 신체 장애가 스트레스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위가 아프고 배가 더부룩하다거나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아무리 하고 모든 검사를 다 해보아도 병명을 알 수 없고 의사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 걸리기 전에 분명히 큰 충격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모두 한결같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몸 조종실이 있답니다. 몸의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호흡과 맥박, 혈압과 소화를 관장하는 기관이랍니다. 뛰다 보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맥박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입까지 빌려서 호흡을 합니다. 이것이 주장하는 것이 시상하부라는 자율기관인데 그런데 이것이 스트레스가 몸에 들어오면 온통 신경이 온몸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고 시상하부라는 기관은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게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 부신은 아드레날린을 평소보다 20배나 더 많이 생기게 한답니다. 그래서 맥박과 호흡을 빨리 하여 비상시에 대처하도록 갖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대처할 군사가 우리 몸에 부족한 겁니다. 왜?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럴 때 암이 생기게 되면 결국 그 암세포를 잡아먹은 OK 세포, 살해세포가 나타나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죽여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둘 모이게 되고 그것이 암덩이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라고 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2021년 발표한 우리나라 2020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망 원인 10가지를 보니까 첫째가 암, 둘 심장질환, 셋 폐렴, 넷 뇌혈관 질환,
5. 다섯, 6. 당뇨, 7. 알츠하이머병, 8. 간질, 9. 고혈압성 질환, 10.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말에 예전에는 사촌이 밭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데 요즘에 그게 많이 바뀌었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촌이 차를 사면 배 아프답니다. 좋은 차. 그래서 거기에 답이 뒤에가 사촌이 좋은 차를 사면 나는 경찰이 되리라. 뭐 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딱지 떼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넓은 범위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인병의 주범은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인데, 사랑하는 이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고 사랑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대는 인체에 유해한 요인을 주는 음식들을 연구했고, 60년대는 금연을 연구했고, 70년대는 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운동하면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했고, 80년대는 유전학적 연구를 하였고,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건강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세상에서 울지 말고 세상에서는 깔깔깔 웃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에도 병을 이기게 하는 임파구가 많이 나와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독성의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눈물 속에 임파구가 있다라고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의 두 번째 별명은 인생의 양념입니다. 무언의 살인자의 정반대 인생의 양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찬에 양념이 없으면 어떤가요?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도 한 끼는 맛없는 건 먹을 수 있지만 두 끼, 세 끼 주면 결코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 인생의 양념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반대로 인생의 삶의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기간이 되어서 그 시험에 쫓길 때 공부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업가는 남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를 일하는 데 소비하였더니 내 회사도 내 사업도 성장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행복의 원인이다 라고 말을 했고, 정신의학자인 요크스는 스트레스는 각성제 역할을 해주고 기억력이나 사고력 그리고 인지력을 높여주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스트레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가 내게 올지라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면 이 여인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활력이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결을 꼭 가지고 가서 어떤 스트레스가 올지라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한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려니 하고 살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악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것도 참으면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잠시 피하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볍게 웃어넘기며 잠시 후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살아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안 가르쳐드렸나? 바보. 누가 행복하다고요? 바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바보로 사십시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러려니 하고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해. 정신병자들이 스트레스 쌓이는 거 보았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지금 아프면 울었다가 잠시 후면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떤 문제이든지 심각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 교회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뭣도 꽤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모님이었던 모양입니다. 말도 참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아주 명랑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교인들이 말하기를 사택에서 쌍나파를 불어가지고 시끄럽다네. 그러니까 당신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좀 안 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은 애써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좀 줄이려고 가져내려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 목사님 또 진지한 표정으로 사모님을 부르더니 여보, 요즘 교인들이 또 그러는데 사모님이 너무 촌스럽고 거만해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옆에 조금 가라고 하면 시베리아 벌판에 불어오는 찬바람보다 더 차가워가지고 못 살겠다네. 여보 가서 좀 말도 좀 걸고 해봐. 알았다. 이 말을 듣고 사모님은 일부러 먼저 가서 말도 걸어보고 처음처럼 멋도 좀 부리고 좀 야하게 입고 그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남편 목사님이 여보, 요즘 교인들이 그러는데 너무 야하다네. 목걸이하고 귀걸이가 너무 사치스럽다네. 그러니 정 하고 싶으면 집에서 나보는 데나 하고 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모님이 알았노라고 안 하겠다고. 다시 수수하게 입고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목사님이 부릅니다. 여보, 교인들이 요즘 그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새 식구들이 오는데 사모님이 너무 촌스럽다고 다 간다네. 좀 꾸미고 다녀보지. 그리고는 말을 뚝 끊더니 목사님이 울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당신이나 나나 정신병자 되겠다. 나도 들은 말 하지 않을 거고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평상시처럼 그냥 하고 살자.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멋부리면 사치스럽다. 멋을 안 내면 촌스럽다. 말을 하면 쌍나발 분다. 안 하면 찬바람 분다. 어쩌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가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이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금식하며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응답을 받고 일평생 동안 바울은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마라톤을 달려가는 선수가 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해야지요. 죽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바보 아닌가요? 죽는 것보다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 말입니다. 승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승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죽는 것보다 승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된 자 아닐까요? 어떤 기자가 장수하는 마을 여러 곳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찾았습니다. 그 장수촌에 가서 보니까 100살은 기본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 기자가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달랐음을 말합니다. 첫째, 식수가 오염되지 않고 좋았고,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밥보다는 잡곡을 많이 먹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할 줄 알고, 다섯째로 낙천적으로 살면서 웬만한 것은 까짓거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포기할 줄도 때로는 아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늘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이냐? 줘도 안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어도 모세는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모세의 비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엄청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패스를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패스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낙천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돌고래의 IQ가 0.300개 되지 않는데요, 나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나는 0.1이나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돌고래가 옆에서 낚시에 물려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그 옆에 낚싯바늘이 있으면 또 낚싯바늘을 못 넣는답니다. 문조리 IQ가 마이너스라는 것 기억하세요? 저도 문조리를 잡아봤는데요, 문조리를 잡아가지고 워낙 많이 잡히니까 뜯어가지고 바로 던져놓고 다시 낚싯바늘을 지 살 그대로 던지면 다시 그 살을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똑같은 문제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패스했습니다. 줘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가 있거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에스더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외과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자기에게 와서 수술을 하였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조그맣게가지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도 죽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의사로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길어야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암덩어리와 함께 25년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암 같지 않는 조그만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의 극한임에도 불구하고 25년을 살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학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비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날마다 닥쳐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네 인물들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줄지라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매와 독수리 연구가인 브로프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와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가끔은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때로는 겁없이 까마귀나 딱새들이 그 독수리나 매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니는 좋아라, 나는 나른다. 그리고 한참을 날아서 높이 날아가 버리면, 같이 공격하지 않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면 이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기 까닭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갔더니, 하늘 높이 올라갔더니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제 풀에 꺾여서 물러가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차원 높은 기적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일지라도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너무 많아 놀라게 됩니다. 무엇이 없나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노라. 아멘.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재치기를 7번 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지라도 내 안에 혈기가 있고 우울증이 나타나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누구에게 느끼는 열등감이나 스트레스가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일지라도 재치기로 토하여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처럼 포기할 줄 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기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